우리 요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께서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신.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몸된 교회는, 그리고 교회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지난 3주 동안 요한복음 12장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까닭과 연유가 설교자에게 있죠. 사실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을 쉽게 지나가지 못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 장쯤에 도착해서 그 시간에 도달했을 즈음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마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향한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나눈 바와 같이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또 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연구하는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요, 저작거리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의 중심인 그 성전에서도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수많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익숙지 않은 용어인데 이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화살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손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화살표, 곧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표적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소경된 우리 눈을 밝히시는 빛이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목격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3주 보는 동안 그 장면이 있죠.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돌무덤을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한 실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 그 시간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 놀라운 기적, 심지어 하늘이 진동하는 것 같은 땅을 흔드는 그 권능을 목격하면, 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 같다. 저런 권능과 기적과 권세 있는 가르침 들었고 보았다면 완전히 예수 믿는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들으셨으며 어떤 현장에 서 계셨길래 믿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앞선 2000년 전 유대 땅의 수많은 권능과 기적과 가르침을 실제 목격했던 사람들의 상태를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 우리가 이미 지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여. 여러분, 사실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표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들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앞에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길래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냐는 거죠. 보아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믿음은 보고 들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믿으시고요. 그 믿음의 증거는 오늘 성경을 추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은 왜 그들이 보았고 들었는데도 증거가 넘치는데도 돌아서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미 지난 강단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3절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어쩌면 이것이 유대 땅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중심 상태도 이와 꼭 같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과 제도 안에 속해 있는 수많은 신자들도 사실은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신자들 안에, 교회당 안에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는 있는데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안 내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판단이, 내 생각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군중들을 우리가 수주 동안 보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도 그 강렬한 영적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고개를 돌리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이미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난 주일 제가 일상에서 겪는 한 경험으로 이 말씀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새롭게 도로가 뚫렸고 아직 가로등이 세워지기 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2, 3시에 저 길을 걷는데 등골이 오싹한 어둠이니까 제가 휴대폰 랜턴을 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벅저벅 누군가 저에게 쫓아오는 것 같아서 그만 고개를 돌렸는데 뒤에는 여전히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향하지 않고 시선만 돌리니까 어둠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 손에 빛이 약해진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등을 돌리면 어둠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자정에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도 그 빛이신 주님을 보지 않으면 어둠의 상태로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빛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2장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했고 제자들은 낙이 타신 예수님과 함께 입성했고 거기에 예수의 모친이나 형제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주님께 환호하고 있지만 사람의 영광을 붙드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출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이 13장 1절 이후에 펼쳐지는 장면들, 곧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실제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한 가지 단어를 1절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따뜻한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감정의 언어가 아니에요.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 들었고 성경을 읽어왔던 이 발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익숙한 이 발 씻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전에 또다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주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은 유대인들이 절기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월절, 저 수천 년 전 애굽 땅을 떠나왔던 자신들의 선조 때부터 지켜왔던 이 유월절을 소중하게 지키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항상 이 유월절날 만찬을 베푸는데요, 이 만찬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 동료, 이웃들이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 베푸는 자로 주도권을 가진 분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계십니다. 6월절 만찬에. 그런데 조금 전 13장 2절을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여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끼어들고 있냐면 배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 그의 마음에 있는 배신과 변절이 이 만찬장에 엄습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식탁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삥 둘러앉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들켜지지 않은, 들추어지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지만 그 현장에 그 누구도 감각하지 못했어요.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한 계산이 있고요, 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느냐 따지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속에는 재빠르게 팔아넘기기 위한 겉모술수, 그리고 겉모양과 속모양에 다른 얍삽함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자의 자리에 있지만 속에서는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여러분, 이 다락방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이 다락방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처소이고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그 자리로 단번에 인도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교리는 있지만 실제로 나를 채우는 자리, 그리고 그 무엇을 판단하는 자리, 평가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엄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앉아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락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아주 무덤덤하게 4절에서 5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잠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락방이라고 했고 6월절 만찬이 펼쳐져 있는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다락방으로 나오기까지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래먼지 가득한 그 길들을 걸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보통의 유대인들이 보면 이 식탁은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항상 만찬장에 들어서게 되면 발을 씻어줄 물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집안의 종이나 가장 낮은 사람이 와서 손님을 환대하는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몸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식탁은 그 누구도 발 씻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발을 씻지도 않고 곧장 식사가 들어간 것이에요. 뭐가 보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문화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씻김을 당해야 될 발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무릎 꿇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서는 누군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먼지투성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서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는 우쭐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게 십자가라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심을 알아서 더 낮아지는 게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의무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인과 동시에 이들에겐 십자가 실제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이 삶 자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십자가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 따랐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십자가 몰랐습니다. 야고보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늘 안겨 따라온 제자 요한도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장차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무릎 꿇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발들만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락방의 풍경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릎 꿇고 낮아지고 계십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하여. 여러분, 왜 제자들은 무릎 꿇지 못했을까요? 누군가 무릎 꿇을까 봐? 아니요. 사람의 영광이 그들 안에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기자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살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중심과 태도, 곧 우리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찍듯이 들여다본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은 박수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은 가장 스물스물 피어올라는 출발이 뭐냐면, 왜 내가 먼저 이걸 해야 되지? 사람의 영광은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왜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지? 그래서 사람의 영광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버티게 만들고 스스로의 자존심과 체면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며, 그래서 다락방에는 지금 먼지 묻은 발은 가득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서로를 위하여 무릎 꿇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 있는 자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 대가를 지불했고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로 이 다락방에 무릎 꿇지 않는 풍경은 저 비신자들에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보면 똑똑히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인지 그의 이야기인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좋은 말씀, 하늘과 땅을 흔들게 하는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장 많이 먼저 들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자에 앉아서 씻는 자리에 씻겨주는 자리에.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이, 사람의 시선이, 사람의 인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그들을 뻣뻣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념적인 문화도 깨뜨리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건물교회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전해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심지어 섬기고 봉사해도 자기 주장과 권리와 자기 체면과 자기 주장 앞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예배당을 오는 수많은 발들은 있지만, 사역하는 발들은 있지만, 분주히 움직이는 발들은 있지만, 주님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지체들 앞에
무릎 꿇는 발들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발견하는 것이. 회개하는 무릎을 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깨뜨려짐으로 인해서 넓적 엎드릴 수 있는 것, 이 예배조차도 사람의 시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것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왜 발은 많은데 무릎 꿇음은 없느냐고. 왜 이렇게 발들은 많이 있는데 내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드무냐고. 왜 이렇게 발들은 많은데 자기가 포기되어지는 자들이 그렇게 없느냐고.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로를 향하여 꿇는 무릎이 없네요. 아무도 먼저 내려오지 않네요.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너무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아주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절에서 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더 천천히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겉옷을 벗고 허리춤에 수건을 들으시고 다시 무릎을 꿇으십니다. 사실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너무 많이 설교도 들었고 성경도 보았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감동 아닙니다. 사실 충격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낭만적으로 이 장면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12명의 제자에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였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생이었거든요. 적어도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은 잘 몰랐을 수 있지만 발을 씻기는 일을 선생이 하신다고요?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종이 하는 일을? 그런데 적어도 선생이신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감행하실까요? 그 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사도 요한의 증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는 까닭, 낮아지지 못하는 까닭이 뭔 줄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말이지.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말이지. 내가 서마선교를 몇십 년 다녔는데 말이지. 교회뿐만 아닙니다. 직장이건 가정이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너무나 잘 아셔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고,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좀 완장 하나 차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 직임이 완장으로 느껴지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솔직하게. 이게 무슨 목소리 내라는 겁니까?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주신 직임은 목소리 내라는 게 아니었어요. 멍해인데요, 그것은 타락도 아니고요, 완전히 가짜 보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고 했는데.
성경 어디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는데요, 그분이 무릎 꿇고 계시네요. 다 알고 계신데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뻣뻣하게 세웁니다. 자기 자리를 붙들고, 왜 내가 먼저 해야 되지? 그래서 쉽게 낮아지지도 엎드리지도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스스로를 내려오게 만들고 자기를 내어주게 하며 스스로를 무릎 꿇게 합니다. 누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요한복음 12장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방인들이 좀 다가오니까 이제 좀 출세 명성 얻는 거 알구나. 출세기를. 그리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미랄 얘기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다음 한 말이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이 추구하는 영광처럼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엎드리고 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가 깨어지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주간이 되면 이 갈보리산 언덕에서 출발하지만 사실은 이미 이 다락방에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다가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십자가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사람 앞에 내려오고 있잖아요. 무릎 꿇고 계시니까. 십자가의 길은 이미 출발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러한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아우성쳤습니다. 주님, 왜 예수님이 무릎 꿇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야만 됩니까? 왜 예수님이 꼭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기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왜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는 저가 성령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까닭은 저도 이 자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성령님의 비추심을 구해도 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 방 안에 어느 누구도 무릎 꿇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영광이신 하나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들에게 권세 있는 가르침과 모든 표적을 보여줘 따르게 했던 그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스스로 무릎 꿇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제자들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누가 자기 자존심 체면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겠습니까? 오늘도 1시간여 예배 드리고 나면 잊혀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언제나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듯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도 무릎 꿇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이 예배당입니다. 이 설교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고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 다락방에서의 풍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 써내려가는 이 구절 속에 종의 형체라는 단어가 지금 다락방에서 고스란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해서요? 답 맞습니다. 그런데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건요,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무릎 꿇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합니다. 권능과 기적을 보고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설교 좋습니다. 예배 좋습니다. 나 예배 드립니다 하는데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니 지금도 무릎 꿇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장면을 설교하고 배울 때에 섬김의 가르침, 교훈으로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적실하게 소개하자면 제자들의 완고함, 항소고집, 인간의 완고함과 항소고집 같은, 여러분, 이 인간은요 교회밖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항소고집 같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나타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다락방,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체면을 붙들고요, 자기의 신분을 붙잡고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다니까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줄 아시고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 아는데도 수군을 두르셨고 사람들의 먼지 묻은 발 아래로 시선을 향할 정도로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그 물음 그대로 제가 교회 앞에 나눕니다. 다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배당 출입하는 발은 많은데 내 앞에 꿇는 무릎은 어디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 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돌이킴과 회개와 순종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고집을 세우면서,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남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냐는 거죠. 왜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찾는 자리에 서지 않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내 생각에는, 내 스타일에는 예배가 이래야 되고 설교가 이래야 되고 그렇게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자기를 붙든 채 하나님을 따르는 희한한 방식으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포장하느냐고.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계시다면, 아니요, 꿇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이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듯 성령 하나님께서 꿈틀댐으로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발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다락방의 현장에서는요, 제자들의 발이었고요, 오늘 특별히 주목할 것은 가룟 유다의 발도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은30에 예수를 팔아 넘길 자, 바로 그 사람의 발도 주님이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은30냥으로 인신매매 거래가 끝난 사람의 발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과 결탁이 되어져서 마음속에 음흉함이 있지만 겉모양은 전혀 숨긴 채에 그렇게 발을 내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 마음은 돌아선 자죠. 그런데도 다락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돌아섰고 따를 마음 없으며 사모할 마음 전혀 없는데 권세 있는 가르침, 좋은 가르침, 교양 쌓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와는 있지만 겉으로 보면 신자고 제자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 곁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 떡을 먹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이가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다락방의 풍경 가운데 가룟 유다의 어떠함을 숨기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설교 초도에 나눴습니다. 6월절 아름다운 만찬,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 만찬장에 모여진 이 제자들, 이 다락방에는 이미 배신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평온한 식탁, 그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떠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아심에도 정체라는데도 그 발을 피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발을 모른 척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발을 붙들고 씻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주목해 보십시오. 조금 뒤에 예수님 자신을 팔아넘길 그 사람의 발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지목하고 계신데도 붙들고 계십니다. 떡 맡은 그릇에 손댈 자 그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발을 씻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한 섬김의 장면, 모델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유다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발은 씻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마음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자기의 길을 갑니다. 가책은 느꼈습니다. 결국 자기 체면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센 거죠. 자기가 더 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황소고집인 거예요. 자기가 뻣뻣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지난 금식기도 모임 3일 중에서 마지막 날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네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락방에 있는 이 가룟 유다 똑같은 장면을 함께 목격해드렸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바로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아주 잠시 살폈죠. 솔직히 저는 그날 오후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36장으로 건너갔습니다. 제 마음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상태 때문에,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죠.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통치 4년을 맡는 여호야김 임금에게 가서 그동안 내가 너에게 말했던 말, 여러분, 그것의 일부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것을 두루마기에 써다가 가서 읽히라, 기록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 임금이 아마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래서 왕궁에 하롯불을 피워놓고 장작더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요시아가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입은 옷을 찢고, 그건 왕의 옷이에요. 아버지는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어떤 것 상관없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통곡하면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서 그 리더십을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 아들이에요. 형제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도 왕의 자리에 딱 오르니까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요. 뭘 했습니까? 예레미야 22장 우리가 봤잖아요. 백향목 끌어다 자기 왕궁 짓습니다. 다락방 만들고요, 페인트 칠합니다. 붉은색으로. 온 유대 땅에서 돋보이는 자신의 화려한 왕궁 치장하는데 자기 왕권을 사용하면서 그 왕궁을 짓느라고 목수질, 석수질 하셨던 그 모든 백성들의 품삯은 지불하지 않는 악덕 군주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못된 임금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 두루마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여호야김 앞에 하나님이 무릎 꿇으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는데요, 여호야김 임금이 그렇게 무릎 꿇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시죠? 예레미야 3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성구를 좀 띄워놓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처럼 옷을 찢지 않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퍼포먼스라 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결국 두루마리를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가룟 유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두 번째 교회 허락을 받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두 번을 갈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 꼬박 1년 전 저희 당회원 되시는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셔서 제가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두 줄을 말씀해 주셨고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도 그 심을 허락하셔서 이제 연례가 되어졌습니다. 작년 3월 첫 번째 심을 갖기 전에 금식기도 모임을 마치고 연합 리더 모임에서 처음 제가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황소고집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비춰지고 선포되어지고 들려져도 꺾이지 않는 자, 그들은 비신자가 아니라 신자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급기야 9월 두 번째 텀을 가질 때 저는 이 강단에서 정말 두렵지만 장대비와 같이 물을 퍼부었지만 대접이 엎어져 있어서 단 한 줌의 물도 담을 수 없는 항소고집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 하나님 앞에서 항소고집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호야김 임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는 유다 백성의 왕입니다. 자기가 왕되고 싶다고 해서 왕될 수 없어요. 다윗 가문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능을 보고 3년만을 따랐던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떡그릇에 손 얹이는 자라고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여호야김, 놀랍게도요, 지난 왕의 재직기간 4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0년의 사역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온고집, 항소고집 같은 자기를 향해서 결국 들려줘도 자기를 향한 맞춤의 말씀이 전해져도 두루마기를 찢어서 칼로 찢어서 불더미에 넣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호야김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두루마리에 새기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찢듯 지금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들려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의중도 내 마음과 상관없이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길을 난도질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에게는 한 나라의 국왕이지만 장례식이 없습니다. 들나귀처럼 버림받아서 갈기갈기 지디겨져 버립니다. 왕으로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죽은 왕의 행적을 칭송하고 조가와 애가를 부르는 것이 당연한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샤마 들으라 문이 닫히기 전에, 그런데 끝끝내 그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모양은 분명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분명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들나귀처럼 죽임당합니다. 다락방 한켠의 가룟 유다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은 끝자락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인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이 예배당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있는 저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에게 음습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저만 갖는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다락방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고 계세요. 그 발들 사이에 누구의 발이 보이십니까? 제자들의 발? 가룟 유다의 발? 혹시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발? 아니요. 우리의 발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보다 나를 꼿꼿하게 세워서 무릎 꿇지 못하는 발, 말씀을 듣지만 내가 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가서 엎드리지 않는 그 사람의 발, 신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각되어지지 않아서 종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발, 바로 그 발이 지금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장면 앞에서 멈춰서야 돼요.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의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여호야김 임금과 같은 상태의 황소고집 왕관 가운데 계시지 않나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설교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버리고 여전히 처세술과 방법과 삶의 모든 판단은 자기가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황소고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처절하게 절교하세요. 왜 발은 많은데 무릎 꿇는 자가 없냐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엎어지지 못하냐고. 왜 우리는 말씀은 듣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옹고집 같은 자존심 체면, 자기 술수 방법, 자기 소견만 붙잡고 있느냐고.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문을 들고 서는 게 참 늘 그렇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모든 발들을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 저와 여러분의 발들조차 지금도 씻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가다락방의 풍경을 전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발을 씻기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끝까지란 단어를 굳이 원어를 언급하면 에이스텔로스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사랑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가 끝자락까지 거부하는 그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지금 무릎 꿇고 계시고요, 말씀의 두루마기를 새겨서 보내시고요, 찢어도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떠난 그 당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옹고집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항소고 집으로 버티고 있는데,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지금도 씻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마치 다락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뻣뻣한 다리 앞에 무릎 꿇으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앞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진 질문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왜 예배당에 오는 발은 많은데 나에게 무릎 꿇는 자가 없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 있으려고 합니까?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리, 무릎 꿇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자신을 깨트리는 회개 대신에 변명을 하고 정죄를 하고 후욕을 하고 판단하는 자리를 지속해야만 합니까? 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심을 보고도 동참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자기의 자존심을 붙든 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가 되고 요야김이 된다는 것을 이 설교자는 고통 속에서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 될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까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유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베드로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여호야김의 황소거지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 밀어내는 자세와 태도와 중심이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시면 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과 변명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사람의 영광을 붙들고 있던 나의 발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밀어내는 나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무릎 꿇게 만들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교만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이제 저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젯밤 찬송가를 분별하면서 선택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강단에서 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찬송가 220장인데요, 다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이 모습에 미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끝자락까지 믿고 따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은.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따랐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부인하고 변절했지만 다시 말씀이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사랑과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의 갈망과 기대, 우리의 무릎 꿇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죠.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교회가 허락해서 세 번째에 안식과 연구의 텀을 갖는데요. 사실 바로 이 시점까지 이 강단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서 그저 경이롭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설교자이고 교회의 목회자인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한 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셨던 목자십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은 양 한 마리 되지 마세요. 그것은 예배당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잃은 양은 이 예배당에 있을 수 있고 그 가룟 유다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며 그 여호야김 임금이 저일 수 있고 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신앙,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효력도 생명도 없습니다. 주님은 끝자락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교회된 저희들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기 전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붙들고 씻기시는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 부르고 계시며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사람의 영광,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하고 완악독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이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게 하여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엎드리시고 꿇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유행가보다 못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삶을 동경하며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말씀이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빛이신 주님을 감지하고 감각하는 그 자리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